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다윗에게 초라한 시기가 왔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위기를 느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 대단하던 다윗의 힘이 모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왕좌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드론 시대를 건너가면서 그는 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감람산 길을 올라가면서 맨발로 걸어가면서 그를 울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성도들은 그 지형의 특징이 아마도 기억날 것입니다. 감람산 길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늘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니라 우기 때만 물이 흐릅니다. 건기 때가 되면 물이 없어지는 그런 간헐천입니다. 바로 그 기드론 시내를 울며 건넙니다. 그 감람산을 울면서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울며 건너는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울며 올라가는 감람산 길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면서 울고 그 산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단식하며 올라가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 하나만을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울며 감람산을 건너는 그 사건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밧세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어마어마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 하나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는 울면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자신의 잘못들도 기억합니다. 울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울면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하나님 은혜로 나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전체를 보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전부 꿰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탓이로구나. 그리고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으로 사용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흘리면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또한 확신합니다.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의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 한 사건을 보고 제대로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기드론 시내와 내 인생의 감람산 길을 어떻게 해석할까?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해석의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100점짜리라고 생각하면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실수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실수 사건,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 해석의 능력, 그 태도에 우리의 귀한 배움이 또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넘는 감람산길, 울고 넘지만 그는 깊이 생각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모든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울며 한참 가고 있는데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함께 피난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터 나갈 때는 꼭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꼭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섰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은 흐름을 중지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전쟁터 나갈 때도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독이 바로 다윗 왕 옆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함께 언약궤가 동행하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나왔는데 다윗은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도로 메고 가라. 도로 메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통했습니다. 아하, 밧세바 사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 모든 원인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고 있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 언약궤가 자기 옆에 있다고 한들 이미 하나님은 징계하기 시작하셨고 자기는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문제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 자세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왜? 문제가 하나님에게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변함없으나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더 흐릅니다. 자신의 실수가 생각나서 눈물이 더 흐릅니다. 그리고 감람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멀리서 보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핑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내 인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자백할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는 순간에 희망의 미래가 내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리며 내 속에서 문제를 찾고
한 걸음 나가서는 드디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지금은 울며 올라가지만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 것이다. 내가 과거에 실수했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오늘 내가 이런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회복의 은혜를 입으면 내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바세바 사건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 중에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넘어져 있어도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 과정 속에 모든 장소에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버림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있을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때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중에도 임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 한계가 있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한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 견딜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징계는 임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그 징계 채찍을 거두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더러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수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바로 잡으시고 징계하시사 다시금 새롭게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 인생은 다 지금 이전에 다 잘못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처럼 잘못된 길을 가도 축에 가서서 기어이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저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 기어이 따라가셔서 그를 구출하여 바른 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을 또 준비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확신하고 그런 은혜 담을 그릇들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으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올라가는데 지금 얼굴을 가리고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부끄럽습니다. 그래 얼굴을 가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꾸만 그 사건이 기억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럼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고 갑니다. 왜 맨발로 걸어갔을까요? 구구한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도망을 가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 너무 급해가지고 신도 못 싣고 도망가기 때문에 맨발로 갔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다 맨발로야 갔겠습니까? 왜 맨발로 올라갔을까? 여러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꼭 드는 해석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기억하고 나는 자격도 없다. 자기 왕자를 벗어나며 그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그렇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지금 감람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맨발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맨발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신발을 벗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도 맨발로 주님 앞에 섰죠. 오늘 이 새벽에 내 인생의 감람산은 맨발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발 벗어버리십시다. 내 체면도 벗어버리고 자존심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였구나. 그리고 그는 신발을 벗으며 울면서 올라갑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자랑과 오만, 자만심과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는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세,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부끄러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 때 주님은 통회하는 심령,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돌리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갈 때 주님은 집에 다시 돌아온 탕자에게 신발을 새로이 신겨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신발도 다시 신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신는 신발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신어도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신겨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맨발로 주님 앞에 서십시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새로운 신발을 신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신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발을 신겨 주셨어. 우리는 사명의 길을 다시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급하게 도망간다고 신발 신을 시간이 없어서 맨발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하여 백성들이 보고 있지만 신발을 벗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백성들은 신발을 안 벗었어요. 그가 벗었습니다. 왜요? 그가 대표니까, 그가 직분자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 신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벗는 거예요. 빨리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는 눈물로 산을 넘어갑니다. 언약궤도 돌려보냈습니다. 보통 왕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앞세울 때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그 언약궤를 통하여 모아보리라.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삶은 엉망이면서 한번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백성의 마음을 모아보려고 사울도 그렇게 언약궤를 이용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용당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모욕을 당하실 결심을 하십니다. 왜요? 백성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승장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나가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 버려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감난산 길로 가게 하십니다. 기드론 시내를 눈물 흘리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신발을 벗도록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이 언약궤에서 멀어진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울며 올라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같이 하실까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회복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면 우리 미래는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울며 감람산을 넘어가지만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울어도 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퍼서 울지 말고, 낙심하여 울지 말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울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고, 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울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연약하게 쓰러지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산을 넘어가십시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길을 걸어서 넘어가십시다. 높지 않습니다. 저도 감람산길을 몇 번 넘어봤는데 조금만 걸으니까 그 산이 별거 아니에요. 대번에 넘어갑니다. 기드론 시내 그거 홀짝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모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언약궤가 옆에 없어도 이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은혜의 미래는 나를 향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보십시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길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은 장래 우리는 다시 찬송하며 감람산길을 내려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하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다윗상으로 돌아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또 앉아 더 귀한 미래에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더 많이 준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 다윗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